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속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55장, 461장 두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과 즐거움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심은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61장 십자가를 들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셨다. 우리의 심령 주
적정 근심 어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지켜보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계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가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구원의 섭리를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히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의미를 더 깊게,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더 폭넓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혜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와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멍이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땅을 몇몇 사람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엄중하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먹고 살라고 주신 이 땅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여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또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삶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멋진 리더들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충분하고 넉넉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별된 삶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와 학교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암에 걸린 이웃들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도와주시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신 권병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여 년 동안 쪽방촌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오신 목사님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권병우 목사님께서 회개의 설교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권병우 목사님은 종로 3가 돈의동 쪽방촌에서 떠나지 않고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권병호 목사님은 제가 아는 이 시대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이고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 권병호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늘 이 강단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비록 가정에 있지만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권병호 목사입니다. 우리 이효재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 종로 3가 그 쪽방촌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살아오면 사역을 해오면서 늘 한결같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잡고 있었던 것은, 구제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영을 만져주셔야 또 그들이 거기서 정말 죄에서 돌아서게 되고 강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품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왔습니다. 도와주는 것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고요. 참 그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집요하게 제가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대한 설교이죠.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정말 이거 회개 없이 우리가 종교의 그런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말 그 알곡과 쭉쟁이를 나눌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 믿음으로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20년이라는 사역 가운데서 이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의외로 또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쓸 적에 정말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근엄하고 장엄하고 하지만 또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알지만, 그런 내 안에 깊이 간직해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바로 남들은 모르지만 바로 주님이 이것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자유함,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존귀하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를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회개는 간단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고 의도와 그다음에 동기와 의지 같은 걸 바꾸는 것인데, 이거 아마 회화적으로 그래픽으로 한번 표현하자면은 버스를 잘못 타고 가다가 이것이 버스가 잘못된 다른 것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서 목적지로 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바로 그런 그 그래픽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그 조명해 보게 되면 회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로부터 멀리한다, 죄로부터 돌아선다, 죄 가운데 있던 그 마음들을 돌이킨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그냥 감정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의 행동까지도 모든 게 바꿔지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런 간습과 습관, 이 모든 것까지도 떨쳐버리고 정말 돌아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심이고 컨버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참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이 분야입니다. 특별히 교회 설교에 있어서도 이 회개는 그다지 이렇게 자주 이거를 하지 않고, 많은 보면은 이미 회개했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 기반 위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그 건축을 세우는데,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근본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드문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그 많은 경우 그 반율법적 정서가, 그 안티노미널리즘이 반율법적 정서가 아주 팽배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율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 드릴 때에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 좋아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 바로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따뜻하고 애정이 있고 관심 갖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채워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정말 이 죄에 대한 것은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 세계를 다룬다고 한다면 그건 병적인 그런 성찰이다. 왜 잠깐만 죄를 갖다가 잠깐 끄집어내느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잠깐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느냐?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때 우리는 그 이 청교도들이 참 신앙으로 참 올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만, 또 막상 또 청교도 그러면은 혹시 마음에 뭔가 좀 엄격하고 뭔가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아주 그 고지식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옛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심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심리학 가운데서도 이 셀프 에스팀을 높여준다,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그런 그런 심리학의 그런 것들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을 셀프 에스팀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담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그 상담가가 비블리컬 뷰 오브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셀프 에스팀을 높이는 건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높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줘야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갖다가 띄워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결코 아니다. 왜? 인간의 본성에는 워낙 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은 정말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셀프 에스템이라는 그걸로 단지 덮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이 아담스가 이것을 비판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고무시키고 고양시켜서 감사가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정말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그런 존재일 것을 주님 앞에가 드러내섰을 적에 그때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고양되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회개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런 죄의 문제 이것은 단지 우리의 본성상에서 있는 것이지만 이 본성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회개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회개에 대한 그 설교가 아주 그 당시 시대만 그러니까 그때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꼽힐 때니까 이때에 이제 개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회개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들을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걸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신앙 고백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챕터 1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회개에 대한 그것을 마찬가지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회개에 대한 그걸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당시 이 시를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 개혁주의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것 부흥한다고 해서 회개가 그 당시 모든 교회에서의 어떤 그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회자들조차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그 구원, 그분의 그 순결하심,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지 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은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역자들이 그런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하라. 그래서 사람들 회중으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보게 돼도 신앙이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그다음에 자기 영적으로 누군가 본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남이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을 아주 불편하고 그러면 영적인 평가,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런 이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게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해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것에 우리 자신들을 돌리고 또 마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깨끗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더 선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아담의 시대나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숨겨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눈이 멀고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고 바로 우리 모습들인데,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치유해 주신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첫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 이 교회에서 오늘날에 가면 갈수록 정말 자기 회개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게 되고, 성도들끼리 모인다 하더라도 이 회개에 대한 것이 별로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평안한 거, 이런 걸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채우게 되고, 나에 관한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으로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오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칫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이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놓치고 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에 가서 우리를 갖다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정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어떤 순간 우리 혼자 있는 내 생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정적이고 죄에 대한 문제가 늘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회개의 설교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침묵에 있던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일깨우는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의 이 외침은 이미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분이 세례 요한의 목적은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전체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근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메시아를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환영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다음에 왕을 영접하는 것과 그 왕을 영접하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올 준비를 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가 오면 정말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가 왕이심을 선포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공생의 첫 번째 초기 사역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도 회개에 대한 그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그 회개의 메시지였고, 이 회개의 메시지는 초기 사역이 끝나서 3년이라는 세월 지나간 다음에 바뀐 게 전혀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그 사역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다 글로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그 기적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말씀,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매력을 줬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깊은 그 근저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고 바로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44, 45절에 그 누가복음이 그 이 장의 발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첫 제자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 이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걸 이제 믿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길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이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왜 회개의 메시지를 여기서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 사역의 끝인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구약의 그 정경 39권이죠. 39권이 이미 체계화됐다는 것입니다. 정경으로.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구약을 5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역사서, 뭐 율법서, 뭐 대선지서, 뭐 그다음에 시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5가지로 나누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구약 성경을 3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의 글과 그다음에 시편. 이것이 바로 39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그 당시 시대에 그 구약의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좀 살펴보았더니 바로 모세의 율법, 바로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역사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 선지서라 해가지고 여호수아나 룻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후 선지서, 이 선지서는 바로 이제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그다음에 12소 선지서, 바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편에는 바로 이제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아가서, 솔로몬, 그다음에 다니엘서, 역대, 상하, 느헤미야까지도 다 이 시가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얘기한 것이 바로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그래서 말씀을 끄집어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기서 지경에서 끄집어내면서 어느 특별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구술 하나하나가 바로 그 역사서인가 뭐가 한다면은 전체 구술을 깨어서 성경이 전체 말하는 이 구술이 뭘 의미하는 줄 아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3가지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바로 이제 46, 47절에서 그 종결된 그 핵심 그 메시지가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46, 4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그 구약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 모든 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3일에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날 것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부활장 15장이죠. 거기서 자신의 그 소명에 이방인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온 열방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나왔던 자신에 대한 그 성경에 증거했던 그 증거가 결국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관심 가는 게 바로 뭐냐. 세 번째 요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는 거. 둘째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셋째는 모든 일방으로 전파된다는 거. 그냥 전파된다는 것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흩어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회개에 대한 그 설교는 단순히 어느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이끌고 갔으며 주님은 바로 사역인 바로 이것을 정점으로 둬서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길로 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고 그 사도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우리가 있는 이 교회까지 이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엠마오를 하신 말씀 다음에 사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에 바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6월절에 많은 그 이방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현장을 목격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놀라면서 이제 또 그들이 비난도 하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하지만 그 비난하는 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죄악들을 바로 들춰내는 것이고 그것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볼 때는 자기들도 그들과 똑같다고 하는 바로 그 죄악들을 바로 이 베드로가 지적을 하면서 그걸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에게 바로 두 제자가 주신 그 위임이 실제적으로 이제 베드로와 그런 얘기가 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제가 뭘 구원할 줄 알았더니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걷게 되니까 또 이것이 또 온 예루살렘에 또 이제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은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고 하는 그 비난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악한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비록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행악자 너희들도 똑같이 바로 그 행악자와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절망을 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줬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라고.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어긴 가지고 비난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회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죠. 그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 죄를 갖다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있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심판할 그 날을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이방인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어요. 거기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말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거를 아주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렌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왔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무엇든지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것을 얘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회개를 부르면 분명한데 단상에서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놀라웠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설교에서 필수 주제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야. 바로 회개에서 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재앙의 그 심각함, 우리가 이 재앙의 심각함을 알기 전까지는 그 구원이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냥 번쩍 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영광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써 거기에 대해서 깊은 죄책심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하셨다는 것. 우리 하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재앙으로 떨어나가는데,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그 거룩함이 어떤지, 그분이 우리를 희생한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슴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예,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선행의 차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도 자칫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죄악의 수모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갔는데, 바로 그 안에 바로 이 분이 나의 그 깊은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씻어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겠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골방에서. 그냥 식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골방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딱 섰을 적에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 죄가 정말 내가 안에 깊이 뿌려지고 있구나.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 같은 씻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다. 이거 어서 누릴 거예요. 골방이에요, 골방. 자, 그러면 왜 회개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다 강조하는데, 왜 그러면 이거 계속 언급하는데 이거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요,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그 3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나 사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죄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들이 반드시 하여야 하며 아무도 회개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가 없다. 예, 그럼 사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죄를 사죄를 해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로사를 외우고 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네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거 빼놓고 자꾸 주변을 자꾸만 건드려 봐야 그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난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회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씻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주님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 누가복음 바로 15 저기 목사님이 저기 읽으신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로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있던 시대에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아마 신문에서 아마 이제 나오는 오늘날 치면 신문에 이제 큰 사건이 나오는 아마 그런 것처럼 나오고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이것을 놀랬던 바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번제 드리려고 이제 뭐 양 같은 거 갖고 올라가고 좀 순수하게 예배 드리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시비가 붙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좀 우습게 봤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비가 붙으니까 커지게 됐고,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더 커지게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대신 재단에다 바친 겁니다.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네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체계, 그 신학적인 체계와 신앙 가운데 이게 어떻게 들어맞느냐 상당히 정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아니 경건한 유대인이잖아.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대로 내버려 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가 하나님의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말 시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심하냐? 안 되지. 하나님은 눈동자가 지켜본다고 했잖아. 그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인간보가 있잖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죄가 있었어.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뭔가 보이지 않는 죄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무 다른 사람들도 더 커. 훨씬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렸다, 이게.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망대,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애매하게 죽은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그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 가지고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둘 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어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어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갑자기 오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죄가 덜 많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든지 이런 재앙의 문제가 왔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고 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엄중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아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그 선행은 자기 의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정말 만물의 쓰레기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제 4장, 5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하늘 천국을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 장로와 그러면 뇌생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5장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그 모든 피조물, 천사와 뇌생물과 이스라 장로와 모든 천천히 그 수가 천천히 만만히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 계시록 5장 11,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요한이 보는 게 보좌에 앉으신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어린 양. 유다의 사자였던, 한때 유다의 사자였던 그 왕이 그 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희생한, 우리의 죄를 희생한 바로 그분이라는 거. 그분은 아는 자들이 그 앞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자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돌리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여러분, 이것들은요, 그냥 능력과 존귀와 힘과 영광. 그냥 이렇게 열거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 구원의 그 위대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거. 그 지혜, 힘, 존귀. 이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어린 양을 찬양할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서 그것이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회개한 자들이 등장하면 다 이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천국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찬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어떤 저기냐면 고린도 저기 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다 할 때 세상 근심적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성령의 진리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정말 통행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고 감정적으로 끝나고 다시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은 또 그를 가는데 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을 전하라, 죄사함 회개하는 것을 전하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것이 바로 그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이 지배됐던 것들을 쓸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채우는, 그래서 그의 부와 존귀와 영광과 지혜가 한없는 그것들이 우리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의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주님 본날까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고 우리가 죄인에서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회개하고 주의 영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가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게 되고 주님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도 높아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부유해지게 되고 존귀해지며 지혜로운 바로 그런 일들 역사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매일매일 주 앞에 씻어내십시오. 반드시 이 일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죄인이요 하지만
우리 심령의 그 언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 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정말 당신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하는 가운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이 생산성이 있는 시간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를 통하여 정말 주께서 정말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존귀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부와 이것들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환난에 있어서도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에도 있는데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심령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회개의 설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회개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옅냐고비 골뱅에 베고자 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권병우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오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의 저희들의 삶이 참 과거의 옛 그 은혜 안에서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삶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죄를 망각하고 또 멀리하고 모른 채하고 또 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은혜만을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또 일과 또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하고 우리 권병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섬겨주신 권병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후 2시부터 줌으로 또 권병호 목사님의 쪽방사역 20년의 사역에서 깨달은 영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후 강의를 위한 신학적 기초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지 또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후 2시에 하는 그 줌 미팅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오후 저녁 9시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중보 기도 제도 자체를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 중보기도에 대한 현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주보 안쪽에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이런 그 수치들을 보면 반드시 시급하게 중보기도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살아있는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정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어떤 중보기도 제목과 또 중보기도 시스템을 조만간 개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병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예수를 믿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